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Does God exist?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하고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리적인 그러한 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은 보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무신론자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요. atheist.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그들도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agnostics.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준다면 나도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20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잘 표현해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나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대적인 것을 볼 때에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는 과학의 발전이요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사람들은 그 인간의 이 이성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evidence, 증거와 증명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하죠.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요. 그래야 인정해 주겠다고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어야 돼요. 그렇게 격려해주고 권고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이슈를 어프로치 하겠습니까? 어떤 앵거에서 이런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 다락방 설교 그 Upper Room Discourse 가운데 빌립의 질문을 보는데요. 깜짝 놀랄 것은 빌립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 안에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오는 자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너희가 나를 이미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이미 아는 것처럼 아버지도 너희가 이미 안다. 아버지를 너희가 이미 보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빌립이 질문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시작 8절 말씀이죠. 빌립의 질문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이미 알고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지? 아마 빌립이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런 말을 건네지 않았을까요? 자네 아버지 벌써 보았어? 난 못 봤는데. 언제 아버지 보았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빌립이 주님에게 간청한 거죠. Show us the Father.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이 빌립의 질문이 이해가 되죠? It makes sense.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빌립의 질문에 대한 대답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 문제에 대한 것을 풀어가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은 예수님을 알면은요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풀어가 보죠. 이 말은 우선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inseparable,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은 한 분이십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의 의미가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가운데, 그래서 이단 사상으로 정제된 그러한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어요.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양태론은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 보여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보여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보여주신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로, 그리고 오늘날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하죠. 틀립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각각 다른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각 다른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다. 또한 잘못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가운데 삼신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그분들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아니, 세 분이 다 하나님들이시다.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 다신론의 형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삼신론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contradict하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분들이 다 같은, 똑같은 신의 성품을 가지신 각각 다른 분들이며, 그러면서 관계적으로는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이고요. 또한 그 뜻이 하나이고요. 생각이 하나이고요. 사랑이 하나이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함께 연합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바로 아버지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성품이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심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데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이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또한 힘으로는 의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요 가질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믿을 수 있는 evidence, 증거를 주십니다. 10절과 11절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은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권능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이 말씀 가르치시기를 마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청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정말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에요. 생계를 다 내려놓고 가족도 뒤로 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입니다. 내 종이 나았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중환병에 시달리던 종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그 한마디에 바람과 풍랑이던 파도도요 한순간 멈춰지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주님은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과 또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한 작은 예로 마음이 같고 뜻이 같으면은요 같은 말 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 특별히 가정에서요 그러한 일을 여러 번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아빠와 엄마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훈계도 하고 교훈도 하고 가르쳐주고 그럴 때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청소년이 된 아이가 친구 집에 가서 그 파티에 가고 싶다고 그럴 때 아빠는 그래 다녀와. 근데 엄마는 아니야 왜 가니? 가지 마. 이렇게 되면 거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빠와 엄마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는 말이 똑같아요. 아빠한테 가도 엄마한테 가도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증거를 또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불가한 일들을 주님이 행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요. 불치의 병,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고쳐주시는 일, 그 중에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명,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논리적인 그러한 지식,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이걸 생각하고 이것을 잘 정리하면서 이해하려고 할 때에 퍼스널하게 나에게 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며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며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은 여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이 세상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증거를 대라 그럴 때에 그 증거를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더욱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 말이 들리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Pay attention.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 알려고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the second 정말로 중요한 그 포인트. 두 번째 그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 관계,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요, inseparable,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믿게 되면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걸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슨 일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인데요. 뭐냐면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대요. 그렇다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때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주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러면서 말씀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행하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히 회개하며 나오는 자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다 받아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내용도 우리가 알지요. 들어봤습니다. 성경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한다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천하고 행해야 하는 일들이 뭡니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지인들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쁜 삶을 살까, 의미 있는 삶을 살까 그렇게 노력하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정말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인데 그거 말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요? 그 일이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볼 때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걸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 나라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면은 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 정말 그들을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힘쓰라 이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거짓의 영, 악한 자들을 맞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렇게 거짓의 영, 거짓된 세상, 여기에 맞서서서 참된 진리, 진실되게 사랑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그 외에도 주께서 하신 일을 나는 어떻게 행하며 할까 생각해 보면은 주의 말씀을 찾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찾는다면은요, 주님이 더욱더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정말 이러한 일들, 하나님 나라 증거,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랑과 섬김, 그리고 또한 사랑과 또한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내가 생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가사를 돌며 하는 이러한 일들,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요, 몸을 씻는 이러한 내용에서도 바로 주님이 하신 이러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과 그리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방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과 또한 주를 따르는 우리들이 주님 하신 일을 연장선에서 계속 해나갈 것이다, 그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보고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계속 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침례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오순절, 그 유대인의 명절을 기념하며 축제 분위기 가운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았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스케일보다 더 큰 스케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최근 교회 역사를 볼 때에 20세기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대집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금도 살아 계셔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Harvest Crusade 인도하시는 그레이그 로리 목사님이요, 그러한 집회에는 수만 명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모여요. 그런데 이 교회 역사, 최근에 그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대집회 가운데 지금까지도 가장 큰 집회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1973년 여의도 광장 집회입니다. 연이어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큰 군중 앞에서 설교하지는 않으셨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300만 명이 모였다는 그것도 놀랐지만은 그 집회가 한국 교회 역사에 큰 획을 그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한국 교회 부흥의 불길이 더욱더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973년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이듬해인 1974년에 유럽 스위tzerland, 거기에 로잔이라는 도시에서 로잔 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197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의 세계 정세를 아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격변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 선교의 의미를 다시 정립하자는 국제대회로 처음 모였는데, 그 대회에 155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약 2,0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회에서 현대 선교의 그림을 그리는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선교적 전략이 우리가 이미 이제 익숙해서 잘 아는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미전도 종족 선교, 1040 윈도우, 414 윈도우 무브먼트 등
이런 내용이 뭐냐면은 지리학적인 선교에서 종족 개념의 선교로 패러다임이 시프트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힘차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로잔 대회가 더 우리의 마음을 익사이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올해 4차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9월 달에요. 어디서 열린 줄 아세요? 한국에서 열립니다. 로잔 대회 총재님이 한국인 2세예요. 현재 등록된 나라 숫자가 222개국, 5,000명 이상의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벌써 다 나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흐름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은요, 주께서 허락하시면은 우리가 last runner, 마지막 주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막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릴레이 그 경주 가운데 첫 번째 뛰는 선수도 중요하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주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마지막 주자가 피니시 라인에 테이프를 끊고 승리로 경주를 마치는 그 중요한 마지막 주자요.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우리 교회가 그 마지막 주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요.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서 영광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교회에게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비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증거도 주셨듯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신다는 말씀하시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걸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비법도 가르치셨는데 무엇이냐면 기도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것을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다시 한번요.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해야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아닌 곳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친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십니까? 내 필요, 내 소원, 내 부족함 채워달라는 그러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을 안 할 때는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좀 더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는 거는, 심지어는 우리의 호흡도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숨도 못 쉬어요. 생각해 보세요. 숨이 끊어져 가는 그 순간, 나 이제 그만 숨 쉬어야지. 허파야, 너 정말 일평생 수고 많았다. 이제 좀 쉬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숨 쉬면서 살아있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니다.
너 인생은 여기까지다 하시면서 그 숨쉬는 그 주의 손길을 놓으시는 순간 우리는 숨도 못 쉬어요. That's the reality.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주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주께서 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숨쉬는 것조차도 정말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일이고, 숨쉬는 것조차도 진리와 사랑으로 행하며 악한 영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주께서 행하십니다. 주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신앙과 함께 또 한 가지를 비법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행하는 사랑을 비법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을 실천하자. 다시 한번요. 사랑을 실천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힘입어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 그런 교회를요,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런 주의 성도 교회에게 주님이 사랑을 더 부어주십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주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죠. 빌립이 질문했던 그 질문 가운데 또 하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했던 그 답을 얻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말 증명하며 보여줄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의 하신 일들을, 아니 그보다 더 크신 일들도 허락하시는 대로 놀랍게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살고 있나?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눈길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운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그 순간도 문득문득 머리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고 계신가? 지금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생각은, 내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증거를 다른 이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이요,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주님 허락하신다면 정말 마지막 주자로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